6월 26일 월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권면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된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서로 받으라, 즉 서로 인정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공동체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며 복음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종교성을 통해서도 들려주셨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할 때에도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당시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면 첫째 아들은 그들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이방인이라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인내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인내입니다. 인내의 밑바탕에는 너그러움과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와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인내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찬송하십시오. 찬송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것도 죽은 소망이 아닌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릴 그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인내하며 갑시다. 소망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교제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교회도 또한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이웃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앞에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두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쁨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